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찾아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잘 아시오니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응답하시옵소서. 한없는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양하세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들의 다음 세대들이 사무엘과 같은 영적 거장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이 나라 각 영역에서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회와 각 부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영적 계보가 끊임없이 이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의 바른 신앙을 통하여 자녀에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신앙의 전통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주님의 도구로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듣는 저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이나 받는 이나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시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오시면 예배가 여유로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 듣는데 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맥주방사주일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받은 은혜 기도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6번째 광고인데 에어컨 우리 이제 가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예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위에 선풍기도 돌아가지 않는데 선풍기도 돌려야 되고 에어컨도 돌려야 되고 그러나 에어컨은 설교 시간에는 돌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5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드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희망하리로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이다. 아멘. 이제 말씀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주님 성경 들고 오른손 들고 이렇게 말씀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연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 은혜 베푸시는 분, 평강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아빠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아버지는 만군의 의원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절대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아멘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10월 11일 기도송의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특히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를 배우고 싶었어. 그들은 오랫동안 기도해온 나라 민족 가문입니다. 평생 기도를 배웠고 성전에서 기도했고 가정에서 기도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배우고 싶은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기도의 스승이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스승이십니다. 복음서에 기도하는 장면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교훈은 다른 교훈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함께 다룰 것은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나? 어떤 일로 기도하셨나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 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성으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예수님도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고 했어요. 동정이 뭡니까? 어려운 사정을 자기 일처럼 딱하게 가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가엽고 딱하구나, 안 되구나, 불쌍하구나, 아니고 그건 너머에 도움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자를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그 간절한 그 애타는 아들의 병들물 인하여, 딸의 병들물 인하여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할 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사정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가슴 앞에 아파하고 여길 줄로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가 받는 시험만큼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더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예수만 무너뜨리면 인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시니 죄는 없으시더라. 인간이 그 연약함 속에 살아가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아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동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말했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인하고 물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 이 십자가 이것을 치지 않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도 사람들의 인기와 유혹을 기도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도 깨어나지 아니할 때 예수님 깨어나서 기도하셨다. 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셔서 그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사역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잖아요. 세례도 받으시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런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감당하셨느냐? 기도로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기도거리였고 하나님께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배가 고파서 하나라도 더 먹고 취하려고 삼킬 자를 찾고 있듯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하며 기도했고 성령 충만하여 광야에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능히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시험하는 것에 실패된 줄 알고 제자들을 유혹하여
예수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가 뭐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희 돌이키신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아멘.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사역의 최선의 방법은 기도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기도는 일방적 간구가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예,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신 줄로 압니다. 또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셨어요. 온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지금의 용어로 말하면 신야기도, 철야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편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드리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가 우선입니다. 아멘. 기도부터 시작하고 무엇을 해도 늦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심부름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셨을까요? 세 곳을 생각해 보면 첫째,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산기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적한 곳 골방 기도를 하십니다. 한적한 곳을 찾았어요. 한적한 곳이란 사람이나 일, 소음이 없는 곳을 말하며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즐겨 하신 예수님. 유명한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현대사회의 원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현대사회의 원수는 소음, 소두름, 군중이라. 이것이 현대사회의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잦은 만남과 바쁜 일과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조용한 만남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로 찾아가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곳이 골방이 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은 이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몇 가지로 예수님의 기도를 정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세상 사는 것도 힘들지만 신앙생활하며 사는 일은 세상 사는 것보다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만은 고난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준 영적 무기를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적 무기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말없는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고난을 극복할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 죽음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이 뭐예요? 엄청나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합니까? 나 아니면은 안 됩니까? 꼭 내가 해야 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베푸심이 뭐예요? 두 번째 우리가 다룰 거예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 세상의 정신과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기도는 평안한 상태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자랑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 남편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합격합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름 기도가 있습니다. 야곱의 약복강 기도입니다. 한도뼈가 뚱질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 간절함의 기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절함의 기도가 씨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 전투에 모세의 항복 기도도 있습니다. 손이 올라가야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그 상황을 몸소 바라보고 끝까지 손이 올라가는 항복 기도가 있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무릎 기도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의 소리를 들었으니 큰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릎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저는 이 기도를 피기도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았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습기가 많아서 땀이 많이 나요. 유대 땅은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땀이 잘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쏟아지게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진액을 쏟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와 싸움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의 후에 간증을 통해서 알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 피기도로 드렸더니, 무릎 기도로 드렸더니, 항복 기도로 드렸더니, 씨름 기도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늘 가시던 곳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뭐하러? 기도하러. 그래서 거기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적 기도는 가성에 박힌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홀로 기도하시기도 했지만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기도가 필요 없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기도가 많이 필요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출발이 땅의 문제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보는 사람이 기도의 끝판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기도를 배웁니다.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필요에 따라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가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그 삶을 위해서 물질을 주셨나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김순희, 이현빈, 양주환, 김희정 주의 자녀들의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감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감사를 비롯해서 기도의 제목을 감사로, 자녀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부모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감사의 제목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받으시고, 일반 헌금을 드리는 손길, 손이 비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 함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며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